아,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올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좋네요, 진짜. 야, 이게 받는 게 너무 좋네. 나는 늘 주는 입장에 있잖아요. 이 받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네. 아, 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자기 거 안 귀한 거, 누가 자기 게 안 귀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깨트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저는 여러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 어떤 피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을 때, 근데 어떻게 이게 왔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저를 섬겨주셨는데, 진짜로 어, 제가 입고 올 옷, 입고 다닐 옷도 착 걸어놓고 20년 우리 집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내 양발 뭐 신고 갈 거 탁 해놓고, 그 다음 내 밥 먹을 거 착 이렇게 해놓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바깥에서 거의 이 진을 다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옷을 뭘 입어야 될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입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못 오시게 됐잖아요. 허리 다쳐서. 근데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년 만에 빨래 세탁기를 처음 눌러봤어요. 네. 그러니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 버거운 거예요. 익숙한 건 쉽잖아요. 익숙하지 않는 걸 새롭게 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냥 또 바쁘게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압박 스타킹을 신었어요. 이 하지 정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압박 스타킹인데, 이건 특수한 거라서 한 6만 원 해요. 이게 이 스타킹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하루에 지금 내가 12시간 이상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지 정맥이 생기거든요. 이렇듯이 그날은 이제 양발을 들고 그냥 안 봐요, 양발을. 그냥 이래 가지고 그냥 쑥 신고 이래 쑥 신고 그냥 신발 신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사업하고 뭐 바쁘게 하다가 이제 이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 벗고 올라오는데요, 강대상이. 근데 이거 앞에 지금 트였잖아요. 네, 이 트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벗고 하는데 이게 빵꾸가 난 거야. 아, 이게 참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나 진짜. 응. 근데 그 빵꾸를 사람들이 다 봤어. 이렇게 빵꾸 난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이러고 내가, 진짜 마음 어렵다. 내일은 빵꾸 안 난 거 잘 신고 가야지.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하고, 좀, 좀, 좀 미안했어요. 근데, 그날 갔는데도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죠. 이틀 연속으로. 왜 이걸 못 봤지, 내가? 이 벗고 이제 올라가서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하고 내가 오면서, 나는 뭐 이게 뭐죠? 이게 전자상거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비서가 다 있잖아요. 말만 하면 비서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비서 대놓고 양발 사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내 개인 비서가 아니고 사업상 비서인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양발 사러 시장 갈 시간도 없다. 주님, 양발 사러 시장 갈 시간도 없어요. 이만큼 일 시키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이 왕의 기업을 했어요. 우리 건혜역 지부장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이 플로잉이 들어왔어요. 그 플로잉이 뭐였냐면은 양말이었어요. 이의 카드인데요. 주님께서 NCMN의 영원한 어머니 같은 미진 간사님을 세우셔서
왕의 기업에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따스함으로 인도하셔서 위로와 살아낼 능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미진 간사님 발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양발을 최선의 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와 함께 이 양발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님은 내 정서 같은 거 무시하시나? 양발은 양발인데 정서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양발이 세 컬리 온 거죠. 그런데 신을수록 편해요. 놀랍게 신을수록 편해요. 처음에는 이 형태만 보고 와 나는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 이거 안 좋아하는데 내 신으면서 이랬어요. 아버지 정서 좀 생각합시다. 우리 서로. 그런데 그렇게 그냥 투덜하듯이 했는 말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보고 제가 또 양발 때문에 눈물도 뚝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 안에서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 아브라함의 씨는 절대로 속부로 살지 않습니다. 속부는 뭐냐? 세상에 속한 부자거든요. 근데 이 속부의 친구가 누구냐면요, 맘몬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 맘몬에 대해서는 충분히 봤습니다. 맘몬이 속부의 친구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네, 맘몬의 영향 받기 때문에 속부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부는 성경에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오늘 속부에 대해서는 오늘 보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브에 속부에 대한 강의를 한 걸 반드시 보고 보강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브라함 씨처럼 90분짜리 강의를 해야만이 소화가 될 만한 강의입니다. 그러니 이 속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을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상관 안 했습니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 출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무지하게 인색한데 자기에게만 풍성하게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속부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랬는데 나는 엄청 부자인데 가난한 자 지나가도 행 모르는 척 한다든가 충분히 그 가난한 자한테 내가 빵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여유가 되는데도 싹 모르는 척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게 속부다. 두 번째 속부를 뭐라고 했냐면 부정직한 삶을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부정직함을 일삼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죄인이다, 속부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회개하고 돌이켰죠. 이렇듯이 이 부정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이런 거 속부고 왜 하나님께 인색하냐? 이것도 돈 때문입니다. 그다음 내 것만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 속부에 대해서 아주 음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기반은 저의 왕의 제정책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뭔 속부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부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속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병을 보낼 수도 있다. 내가 너의 재산을 다 끝내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그 섬겼던 신은 바알신, 맘몬신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부는 되면 안 됩니다. 이 속부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속부의 재물로 자식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속부가 되면은 그 자식이 이 재물로는 못 배부르겠다. 이 말은 뭐냐? 너네 집안은 이 재물이 끝내버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에 꽉 차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한 90분 정도 해서 성경적 모든 기반을 다 찾아보면서 그러므로 속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면 알 겁니다. 아, 철저하게 성경 기반적인 강의를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 여러분 속부는 절대로 되지 마십시다. 속부에 대한 정의 외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엄마한테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 이거 내가 다 쓸 거야. 이게 속부되는 거예요. 이 돈 내가 다 쓸 거야. 근데 저 옆집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 교회 친구 있는데 뭐 그 친구한테 한 2,000원 줘도 참 좋은데도 다 내 쓸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좀 뭐 우유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데 아니야, 이 10,000원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꽉 잡아버리는 삶. 다음 세대 이게 속부입니다. 여러분이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고 11조 구분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 저에게 용돈으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효도하게 돈을 또 공경하게 어머니 아버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습관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쓰더라도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용돈은 여러분이 받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자, 의무사항은 무엇일까?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11조. 이런 거 의무사항에 들어가겠죠. 그죠? 11조. 네, 이런 거 의무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 요금 이런 거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끊어지잖아요. 그런 거, 뭐 세금 반드시 내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 이걸 용돈을 모았다가 의무사항은 그럼 얼마쯤 들어갈까? 내가 용돈을 10만 원을 받았으면 의무사항에는 요만큼 돈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 필요사항이 있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뭐예요? 네, 차비 이런 거 꼭 필요하잖아요. 나는 차비는 꼭 필요해. 이러면 차비는 나는 얼마가 있고.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거. 나는 책이 사야 되는데 책, 뭐 이런 거 책.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우리 학생들 잘 들어라. 요걸 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이 있어요. 나 이거 참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있으면 좋겠다. 이 요망사항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다 이러면 무조건 엄마 아빠 사달라 하지 말고 봉투 있죠? 이런 봉투? 이런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봉투를 4개를 만들어요. 의무사항 봉투, 필요사항 봉투, 요망사항 봉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나는 사기 위해서 나는 여기다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돈이 1,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스마트폰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주셔도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 줄 수도 있고 플로잉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빨리 모아서 될 수도 있고. 알아들었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용돈을 짜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심고 거두는 거. 심고 거두는 봉투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배가 됩니다. 내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심고 거두는 이거는 여러분 교회는 OK 구제사역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1,000원이라도 내세요. 우리 이번 주에 OK 사역 하는데 나는 여기에 1,000원을 낼 거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두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학생들이 돈 내가 5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어머 전체 해보니까 돈이 얼마네 이러면 그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왕의 재정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하고 예산 짜는 걸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예산 안에서 하나님 거 구분하는 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부모님한테 용돈을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을 엄마 3,000원 용돈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풍성한 연보. 연보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 돈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었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9장 5절부터 볼 거예요. 자,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연보를 준비하라. 이것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연보라는 것은 참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헌금은 어떻게 한다? 미리 준비한다. 자, 우리 학생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 주일날 헌금할 거지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헌금 준비를 끝낸다? 토요일까지 헌금 준비를 무조건 끝낸다.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우리 수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수아는 지금 아빠한테 훈련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얘가 이제 4살 됐대요. 예배 드리기 전날에 헌금 봉투 준비하는 걸 훈련 받고 있어요. 이제 4살인데.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자기가 헌금할 돈 다 넣어놓고 잡니다. 그럼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할머니 헌금해야 된대. 이렇게 가르치니까 돈만 있으면 다 집어넣습니다. 네. 언제부터 가르쳤냐? 100일도 되기 전부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커서도 주의 법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진짜 이 교회 다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이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미리 준비한다. 참 헌금이다 이랬으면 가짜 헌금은 뭐냐? 뭐가 가짜 헌금일 것 같아요? 참 헌금이 있다면 가짜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들어가겠죠.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짜 헌금은 어떤 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가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가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학생회장인데 내 위신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내 체면이 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상은 네가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더 줄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네, 내 체면 때문에 이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헌금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것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것은 많이 거둔다 한다. 자, 6절에는 떼서 보면 이거는 농사지요. 농사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5절을 말합니다. 5절에 이것은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5절에 참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헌금을 내가 용돈 받아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 없어졌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참헌금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게 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심는다, 거둔다. 아, 도대체 이게 뭘까? 뭐 심고 거둔다는 말이 뭔 말이지? 정말 이게 심고 거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그러니 우리 헌금은 없어지지 않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놓으세요. 심고 거두는 법이 적용되는 게 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또 헌금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지? 하니까 9절에 뭐예요?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 착한 일을 알겠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착한 일이구나 알겠죠? 그러면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8절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 8절은 뭐라고요? 원칙인데 이것은 농사법의 원칙. 네, 한 개 심으면 풍성해지죠. 네,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플러스 농사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농사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도 헌금을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분명히 연보, 돈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헌금이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네. 이것이 하나님이 심었다고 말하고 이것이 농사법이 적용돼서 여러분 농사법이 적용된다 이러면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농사법이 적용된다면. 왜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농사 좁쌀 아세요? 좁쌀. 좁쌀 하나 심으면요. 조대를 올라와요. 조대 끊어서 진짜 세려봤어요. 24,000개. 예.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요. 한 개 심으면 몇십 배. 여러분 해바라기 씨 알지요? 그거 하나 안 먹고 심으면요. 해바라기 이만한 거 열리거든요. 그거 털면요. 그 몇천 개예요. 이게 농사예요. 감나무 알지요? 한 그루 심으면 감 500개 달려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또 어류 있죠? 어류. 그 강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마리가 알 낳으면 수만 마리를 낳아버려요. 이게 농사거든요. 농사는 내가 고추를 한번 심은 적이 있거든요. 고추대가 부러질라 그래. 고추가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거의 내 생각에는 4, 50개 달린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농사라는 것은 배가를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가장 적은 배가입니다. 농사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농사법 적용. 이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가난한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첫 번째입니다.
네,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논사법이 적용된다. 이게 성경적 기본 찾아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 누구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월급을 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네, 제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부름 받아서 저는 회사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오직 이 전임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이 사례비를 모아서 저한테 어제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로서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또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홍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사례비 없어요. 그러니 그 선교를 가야 되고 100% 자기 돈은 자기가 내거든요. 그러니 우리 홍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제부로 네, 제가 딱 200을 한꺼번에 채워드렸습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채워주는 거는 하나님이 갚아줄게. 예, 여러분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는 거 이것이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이러면 이거 한 개당 다 90분짜리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 NCMN으로 본다면 고성비전센터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희들이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선교단체 같으면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교회 같으면 예를 들면 그 아까 전에 염소하고 소 팔아가지고 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 건축에 학교 지원한 거 봤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이다. 너희들이 돈이 있다면 이런 곳에 너희들이 돈을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90분씩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혹은 다른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농사법이 적용된다는 것 중에 가난한 자, 이 농사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10대. 우리 10대들 정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대박 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대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해 버리세요. 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자가 있어서 내가 이 가난한 자한테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10,000원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난 거 아니다. 하늘은행에 있다. 하늘은행에 네 돈이 저축되어 있다. 플러스 10,000원. 이래 저축되어 있어. 이 말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네 돈 10,000원 껐다. 이 얘기예요.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준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난내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가난한 자를 주라, 하나님의 사람, 일꾼을 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줘라. 이 세 군데를 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을 주면,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후하게 갚아준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풀로 갚아준다.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배가 시켜 갚아준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배가 시켜서 갚아준다. 왜냐하면 은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넣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붙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자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편 41편입니다. 자, 우리 10대 잘 들으래. 자, 시편 41편. 10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돼야 된다. 사람들이 막, 너네 친구들이 막 지금 코인 하는 친구들 있지? 막 그런 친구 옆에 두지도 말아라. 시편 4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이러면서 어떤 복이 있다 그럽니까? 자,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와, 재앙의 날 만났을 때 건져주겠다. 2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받겠다.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병 고침 해주겠다. 지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면 우리 하나님은 재앙 만나면 고쳐줄게.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해줄게. 너 병 들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줄게.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하는데, 내가 암이 3번 걸렸어. 암. 한 번은 갑상선, 한 번은 폐암, 한 번은 폐와 심장 사이에. 근데 나는 오케이 사역하거든. 지금 어떠냐? 암세포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치셨어. 병원에서 폐와 심장 사이에 암은 못 고친다 그랬어. 그래서 포기했었어. 왜? 못 고치는 부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셨어. 나는 알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또 얘기하거든. 한번 봐보죠.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소제목 읽어보세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여러분 밥 굶고 기도할 때 있지요. 그걸 금식이라고 그러죠. 저는 많은 사람이 밥 굶고 금식할 때 이렇게 대화해보면서 내가 네 밥 먹어라 이럴 때가 많습니다. 네 뭐로 굶노? 이럴 때가 많아요. 너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굶식을 하고 있네. 너는 지금 그 금식에 아무 어떤 효과 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 야, 밥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왜? 금식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떼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다. 그래, 우리가 금식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란한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금식 기도로 막 나가면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 자기의 죄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 이 심장을 깨트리면서 나가서 일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네,
막 눌려있고 이런 사람을 이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섬긴다면 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있다. 8절에 또 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또 있다. 뭐라고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는 거. 이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이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여러분 몰랐죠? 가난한 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안에 들어간다는 거 몰랐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복이 있다. 복.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리하면 이랬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치유가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또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치유가 일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서고 앞뒤로 하나님이 서서 나를 보호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그러면서 10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가난한 자 도와주면, 자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누굽니까? 어디서 나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집안에서 나는 자들이, 오케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나는 자라나는 자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서 나는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자,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집안에서 나오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오케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나온다. 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니 잘났다고 하지 말아래. 내가 지금 평생을 오케이 사역 안 했나? 우리 어머니, 큰소리 뻥뻥 치는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엄마, 사고 파면 안 되나? 안 되지. 우리 어머님 목소리 들어봤죠? 사고 파면 하나님이 안 이뻐하시지. 이러면서 평생 오케이 사역 하셨던 이 할머니, 얼마나 당당한지. 야, 김미진. 그 내가 건사가 잘한다, 장로한테. 내가. 그럼 우리 막, 아이고, 장로님 죄송해요. 그러고 이래. 부모의 건의로 딸로 얘기한다. 이래서 우리 엄마 앉은다, 또. 자, 김미진 딸, 내 딸 김미진 앉아봐. 이들어다 또. 그래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이러면. 니 이렇게 영향력 발휘하고 사는 거, 이거 다 내 속으로 나서, 우리 집안에 나서 네가 이래 된 거야. 너 인생한 집에서 나면 너 끝났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니 이렇게 잘 사는 거, 내 덕이야, 내 덕.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돈 좀 보내라.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왼수를 갚아야죠, 우리 엄마하고. 밥 먹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영적이 좋아하거든요. 딱 기도하려는 거예요. 어허, 인권사, 장로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내가 딱 기도,
그러니까 한 대 주고 한 대 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집니까? 딸 미진 이리 오라.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신명기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나 10대를 위해서 오늘 왔대. 내 지금 13시간째 지금 강의하고 있대. 13시간째 9시부터 강의해서 지금 9시 40분 지금 된대. 자, 13시간째 서 있다 지금. 자, 그러니 내 누구 때문에 왔다고? 10대. 그러니까 잘 들으래. 이 신명기 15장은 엄청난 축복의 장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 명령을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명령을 네가 다 지켜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첫째 복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러니 굶어서 죽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만 너희들이 지키면 축복이 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무슨 복입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꾸어주는 삶, 꾸어주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재물의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3절에 뭡니까? 통치하는 삶. 이것은 영향력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게 영향력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상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도와주라. 여러분, 이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복을 뭐라냐면 네 손으로 하는 일,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뭐 준다?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제가 지금 몇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3,000 구절 중에, 자, 재정에 대한 구절은 3,000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218번 있어요.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구절이 믿음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알아야 될 분량이 많은 거예요. 3,000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내가 몇 구절 찾았어요? 3구절 찾았어요. 4구절 찾았네요. 잠언서 찾았어요. 시편 찾았어요. 이사야 찾았어요. 신명기 찾았어요. 4구절밖에 안 찾았어요. 근데 그 4구절의 복이 뭐냐? 재앙 만나면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세상에 복받게 하겠다. 너 병 고쳐주겠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를 앞뒤로 호위하겠다. 내가 너에 응답하겠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영향을 주는 자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을 것이다. 너가 꾸는 삶이 아니라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꾸어주는 삶을 살 것이다.
네가 통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통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네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여호와께 네가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후하게 줄 것이다. 여러분, 네 구절만 찾아도 복이 이래 많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몇 번 말했으냐? 1500번. 이 정도 말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겠지.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복도 많다. 이 비밀을 못 깨닫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깨달았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걸 깨닫고 이것은 명령이구나. 교회는 이 명령을 받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이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가난한 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혜혁 지부장님은 우리 NCMN에 찾아가는 오케이 그 사역팀하고 그 어려운 그 독거노인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 집 전체를 다 바꿔놨어요. 쓰레기가 1톤짜리로 3개가 나왔대. 거의 조만한 방 한 칸에서. 그리고 좋다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 어르신을 2년간 섬겼는데도 마음을 안 열었대. 그런데 오늘 마음은 다 열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사람을 넘겨줍니다. 그게 우리 NCMN입니다. 우리 NCMN 전도해서 교회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NCMN은 교회를 안 하니까. 늘 모든 것에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로 사람 넘기고. 이 명령은 왜 우리 NCMN은 선교 단체가 아니라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이 명령 받으십시오. 이 가난한 자 도우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복받고 개인이 다 복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1500구절 얘기했습니다. 이랬는데 너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걸 깨닫고 이 안에서 오케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고 보통 복이 아닌 거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7절에 네가 거주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 이게 뭐냐면 바운다리입니다. 바운다리. 하나님 사역의 바운다리가 뭐라고요? 네가 어디에 거주하든 그 성읍. 자 보십시오, 우리 10대들. 자 여기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반경 5km, 예, 이쪽으로 5km, 이쪽으로 5km, 동서남북으로 5km 해서 이게 5km, 5K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케이 운동, 이렇게 얘기가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거주하는 성 반경 5km에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주라. 그리고 멀리 도와주라. 우리 동족 북한 먼저 도와주라. 그리고 선교지 도와주라. 한국 5km, 북한 5km, 세계 선교 5km. 그러면 이 5km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 이 한 중앙에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 했냐면은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구제 사역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치셨습니다. 이걸 의료사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교육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독학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의 제공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눈물도 고통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중에 우리 어머니 죽을 때는 천국 간다, 이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오케이 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경 5km 안에 먹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이분이 정말 최고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출석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104일 정도 되면 다 죽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내가 1500구절 찾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히어로들은 빨간 조끼 입고 있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강제적으로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이제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미래의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영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잘했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무시하진 않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명령을 지켜라 할 때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각별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농사법이 적용되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나 이 프로젝트도 이 성경적 기반이 있다는 거 이제 믿어지죠? 네, 강의 안 해도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돈이 생겼다면 어디에 쓴다? 가난한 사람한테 쓴다. 여러분이 돈이 생겼다면 어디에 쓴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들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의 교회에 헌금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일어나게 한다. 이해됐죠? 하나님 프로젝트에 여러분 투자한다. 이거 제 성경적 기반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야 여러분 교회는 7일을 와야 되겠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내가 이 애들한테 쑥 빠져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자 10절 잘 보세요. 이제 가난한 자 봤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자 심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럴 때 이가 띄어야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띄우는 겁니다.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바라기 씨를 한 말, 그러면 10대입니다, 10대. 이걸 주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해바라기 씨 10개, 이걸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을 실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입에 털어 먹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나요. 그런데 먹고 싶어도 참고 그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심어야 됩니다. 그럼 해바라기 씨 하나 심어 놓으면 어째 됩니까? 예, 이 땅에 심어 놓으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심어 놓으면 와 놀랍죠? 해바라기가 이래 납니다. 해바라기 나고 놀랍게 큰 해바라기가 이래 열립니다. 그리고 이걸 탁 털면은 예, 10개가 10대 한 말 큰 가마니에 한 개가 나와요. 이게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풍성케 하는 방법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 뭐냐? 야 너희들 가난한 자한테 준 거 있잖아.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심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을 것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심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자, 여러분 옥수수가 있죠. 자, 옥수수 하나가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홀라당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내 뱃속에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밥도 못 먹었은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이거 드세요 하고 줬더니 아이고 하고 홀라당 먹어버렸어.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한다? 내 뱃속에 들어간 것은 없어졌다. 근데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것을 심었다. 네. 그래서 하늘은행에 저축되어 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씨를 심는 것은 어디에 심는다? 가난한 자한테 심는다. 그 다음 프로젝트에 심는다. 하나님 일꾼에 심는다. 이 세 가지 기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씨는 특징이 뭐냐면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요. 씨 먹어버리면 거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농부는 굶어 죽을 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네. 왜요? 씨기 때문에. 이거 먹어버리면 거지 돼쁘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가요, 자, 보세요. 씨 먹어보면 거지 됩니다. 자, 어떤 씨가 있냐면은, 여러분 제가 옥수수 얘기했지요. 자, 옥수수가 이렇게 났어요. 옥수수는 보통 보면요, 이렇게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크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 옥수수는, 요 옥수수 요거 쫀쫀하게 알이 붙었잖아요. 이것은 이 한 개를 제가 뜯어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 500알이 있어요. 500알. 한 개가 500알. 큰 옥수수. 그러면 먹어보면 끝나는데 이 500알을 씨옥수수로 바싹 말려가지고 심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심은 한 알에 옥수수가 2개가 열리니까 500알 곱하기 2는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하는 게 농사입니다. 옥수수 한 개가 몇 개 된다? 1000개가 된다. 이게 지금 농사법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너희들의 헌금 중에 놀랍게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이래 말하니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너의 심을 것,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가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러니 너희들이 풍성하게 내가 열매 낼 게 없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심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못 먹는 거. 하나님 이거는 못 먹는다 했는 거, 그게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 씨는 못 먹는다 그랬죠. 이 10분의 1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성물이다.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다. 처음부터 성물이다. 너한테 준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를 버냐면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 심는 자에게 300만 원 수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때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붙들어 줄 때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 번다고 해서 그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못 먹는 게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300만 원 다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1이다. 이건 씨다. 여러분 저 10대들 진짜 잘 들으세요. 11조를 무조건 여러분은 따로 떼야 됩니다. 이거 아깝다고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다시 가봅시다. 자, 민수기 18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았다. 자, 11조의 사용 용도대로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이 11조는 10%를 말하는데 누구한테 준다?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이 꼭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성경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11조를 다 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저와 같이 우리 누구죠? 우리 근혜역 지부장님 같은 분들도 하나님 일꾼 이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면 됩니다. 교회에 주면 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했냐면 해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써라. 재반 경비로 써라.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은 제일 비슷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든 재반 경비로 이것을 사용해라. 사용 용도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뭐라냐면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농사 지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 레위 자손들은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례비 줄 형편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느 교회든 5가정밖에 없어서 사례비를 못 준다. 그러면 목사님 가정을 한 가정을 포함시켜서 6가정이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모자라면 목사님 아이들이 만일 대학 가면은 목사님 허리띠를 성도들이 같이 쫄라매면서 그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서 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를 해막에서 모든 경비로 쓰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 미뤄봤죠, 그죠? 그 어떻게 쓰는가? 교회 안에서 모든 재반 경비를 쓰고 교회 안에서 축제. 우리 오늘 또 축제했죠? 오늘 떡볶이 축제했죠? 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이들하고 고구마 다 구워서 또 먹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 주스, 맛있는 주스 다 먹었죠? 교회 안에서 늘 어떠냐? 이런 경비로 교회 안에서 축제, 11조의 의미는 축제가 있다.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축제를 열고 사람들하고 떡을 떼고 이런 모든 경비로까지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렌트비도 쓸 수 있죠. 그렇게 쭉 나오면서 27절 중요합니다. 27절부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자,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다. 이 11조하고는 다릅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니까 오늘날로 바꿔보니까 3.3% 정도 해당합니다. 이 11조는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한테 주면 이 11조에는 복이 붙어 있습니다. 범사에, 네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점을 준 겁니다. 얼만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적당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겁게 하지 않았어요. 11조는 어차피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먹이고 줘야 된다는 것도 배웠잖아요. 아, 얼만큼일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준점이 3년에 한 번 11조가 기준점이다. 이러니까 300만 원 같으면 30만 원이 11조고 3.3% 같으면 약
99,000원, 한 10만 원 정도를 따로 떼가지고, 아,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이걸 따로 떼가지고, 아, 주의 종들, 일꾼들을 섬기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겁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놀랍도록 네가 범사에 복받는 11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3.3% 11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저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봉투를, 11조 봉투를 좀 다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만일 11조 봉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11조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10%, 요거는 3.3%, 얼마, 그리고 요거 합계 얼마. 이래서 11조 많은 사람은 요것만 체크하고 10만 원, 합계 10만 원. 두 개 체크하는 사람은 10만 원, 예를 들면은 만 원, 11만 원. 이러면 이제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11조 봉투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3.3%를 여기 체크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다. 이거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3.3% 11조를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따로 모아가지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2달 정도 모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됐네. 어머, 우리 사모님 옷한벌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사드려도 됩니다. 어머, 이거 선교사님한테 드려줘. 이래도 됩니다. 어머, 우리 목사님 해외 선교 여행을 보내주는데 이거 모아서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도 내도 됩니다. 구분해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데 하나도 버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보십시다.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쭉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 말들이 이제 그 밑에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해야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고 그분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설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몇 분 거를. 그리고 내가 막 웃었어요. 와, 정말 깜빡 속도록 저렇게 말을 잘하네. 근데 저는 성경을 내 나이에 2배를 읽었다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그 설교하는 그 사람도 쏟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왜요?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교회에 11조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영은 목사님을, 신학 박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지식에 도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까지 유혹했다면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둠의 영이 11조를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몇 달 못 가서 문 닫습니다. 이 렌터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 어둠의 영이 11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그 아주 어떤 수법인데, 11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이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핑계 대면서. 여러분 핑계 못 댑니다. 제가 이게 똑부러지게 가르쳐 주잖아. 그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지금 11조를 없애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 보죠.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둠의 영은 11조를 없애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뭡니까?
11조입니다.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배자들입니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배고파서 농사지로 다 갚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리에 세워서 온 유다와 곡식 포도주의 11조를 가져오게 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이 11조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버려진다. 그래서 교회가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11조 안에서 이 교회가 버려졌으니 막 꾸짖고 그 다음 레위 사람 불러 모으고 예배자 불러 모아서 11조 가져오라. 그래서 교회를 싹 재건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지금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어둠의 영이 아는 거예요. 11조만 교회에서 없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일하러 간다. 11조가 없는데 뭘로 먹고 삽니까? 이 사람 레위 사람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분이다. 여러분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11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봅니다.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입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스 7장. 자, 4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자, 11조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은혜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 안 하려고 합니다. 도둑질 안 하려고 합니다. 놀랍도록 그렇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모세 율법이 자꾸 없어졌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모세 율법 없앤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완성을 시키러 왔는데 예수의 피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안 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11조 하면 내가 복 준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길 11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11조도 행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1조 없앤 적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 말하면 성경적 기반이 되죠. 그죠? 그래서 11조는 성경에 없어진 일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냐고 했냐면 두 가지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자, 우리 10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11조를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이에요. 말라기 3장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러면 아,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돌아오라 하나 보다 하고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교회 나왔기 때문에. 단 11조만 안 했기 때문에. 나 교회 나오는데 왜 내가 떠난 거야? 주님, 저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먼저 나에게 돌아올 때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항상 순서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아니, 네가 나를 만날 준비가 있어야 된다. 네가 먼저 와야 내가 돌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먼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게. 이러면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러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이런 거 11조 봉헌물이다. 아, 저는 제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300만 원 번 거 내가 300만 원 다 썼는데요. 내가 어디 하나님의 돈을 훔쳐간 거 있습니까? 나는 교회 헌금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게 바로 훔쳐갔다고. 그 300만 원 안에서 13.3%는 내 거라고. 그걸 먹은 걸 네가 훔쳐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이라 했는데 이 봉헌물의 이 어떤 기준점은 뭐냐면 11조와 똑같은 권위가 가진 봉헌물, 이게 3.3%입니다. 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 먹은 사람들의 저주는 뭐냐면 가난입니다.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낼 게 없기 때문에 심을 씨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냥 11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 하나님 항상 온전히 바쳐라. 예, 여러분 17성 다 바쳤었거든요. 아간이 그거 꼴랑 그거 우리 생각할 때 꼴랑 그거 진짜 금땡이 조그만 하고 은땡이 조그만 하고 옷 한 벌 훔쳐갔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라 그랬지. 그런데 그 많은 거의 남자만 장정만 해도요 그게 5, 60만 명 아니겠어요? 그 전체 사람들 그만큼 많은 중에 아간 하나가 쨈매 훔쳐갔어요. 근데 그걸 온전히 안 바쳤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11조는 온전히 바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11조가 아니다. 온전한 11조다. 그것을 나에게 참고해 드려서 나를 시험하라.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 시험은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과학적 실험하듯이 실험해봐라. 내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해봐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11조 한 사람을 위해서 첫째 메뚜기 떼를 금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떼가 금지된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유가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와, 여러분이 농사 지어서 엄청난 수확이 있어도 메뚜기 떼 한번 와보면 초토화돼 봅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메뚜기 떼 무서운데 네가 온전히 11조 했다면 이거 금지된다. 너의 토지 소산물이 그대로 보호된다. 여러분 내가 11조 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아무튼 요즘은 안 그러지만 안 그런 지가 벌써 아마 25년이 넘지만 그 전에는 그랬어요. 아버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11조 원 없이 마음대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진짜 11조 100만 원 한번 해보면 서운히 얻겠습니다. 정말 이랬습니다. 그래 대학
뛰어들어서 했는데 100만 원 11조 할 때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리 축복해 줍니까? 100만 원이나 11조 이 촌년이 이 촌구석에서 자라서 이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제가 1000만 원 11조 하면 서운이 없겠습니다 또 이랬어요. 근데 1000만 원 11조 할 때가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막 너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11조가 3천만 원씩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한 거야. 예. 내가 번 3억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3천만 원이 너무 많아. 이 3천만 원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1,000만 원만 하면 되지. 벌써 3천만 원씩이나 하노.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할 게 뭐고 누가 한다고 아무도 모르겠지. 1,000만 원도 이거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2천만 원 슬쩍 띠먹고 1,000만 원만 넣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야에서 노숙자 생활 10년 하면서 아버지 내 목에 칼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목에 칼을 두고 제가 타락할 바에는 내가 접시물에 코 박아봅니다. 내가 안 살겠습니다. 진짜 내가 새로워졌어요. 진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경제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돈의 흐름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8년 거래했던 금빵집 언니가 왜 이게 금덩어리 이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 김 사장님 한 6개월 지나면 금이 한 20% 오를 것 같은데 맞아요. 금바 이런 거 하나 사래. 그 보통 2억 3억씩 하는 거 뚜꾸만 거 하나 있잖아요. 네 좋다고. 그래가 그걸 샀어요. 그런데 얼마나 금빵을 견고하게 해놨는지 막 이거 있잖아요. 바깥에 캡스 안에 캡스 뭐 어떠고 이래가지고 은행이 털리면 털렸지 이 집은 안 털려. 얼마나 맷중 장치를 해놨는지. 은행이 털리면 털렸지 이거 안 털린다고. 내가 보증서를 끊어줄 테니까 여기 맡기는 게 은행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다는데 11조를 떼먹어 놨더니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보증서를 하나 쓰가 왔네. 그리고는 이제 나는 안전하죠. 근데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건빵 앞에서 난리가 났어. 가보니까 건빵은 딱 하나였는데 그걸 구입한 사람은 수십 명이었던 거야. 야, 메뚜기 떼가 오니까 돈이 이렇게 줄줄줄 새버리는 거야. 토지 소산물을 싹 먹어버리는 거야. 이게 메뚜기 떼 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먹으면 메뚜기 떼 옵니다. 예. 메뚜기 떼 오면 왜 되는지 압니까? 내가 돈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은행에 2천만 원 딱 넣어놨잖아요. 그럼 은행에 전화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받으면 당신네 집 하고 여하고 싸워가지고 어째어째 하다가 이 두 대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합의금이 2천만 원입니다. 이래가 2천만 원 또 나가버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메뚜기 떼입니다. 누가 좀 돈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누가 돈 빌려달랬는데 1,000만 원 줬는데 그 사람 떼먹어버려. 없대. 여러분 이게 뭐냐? 메뚜기 떼는 내 토지의 소산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 맨날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 맨날 사건 사고에 다 갖다 주는 거. 분명히 돈은 벌기는 버는데 하나도 안 남아.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해가 돈 벌긴 돈 버는데 빚이 더 늘어나. 사업체가 늘어나면 빚도 더 늘어나고. 이게 메뚜기 때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재산은 여기인데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뭐라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 사탄이 요래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이 욥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서 쳐서 메뚜기 떼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쳤어 그 재물을 다 보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영적 세계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세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선다는 겁니다. 네 재산 다 보호해줄게. 네가 온전한 11조 하면 네 재산 없어지는 거 내가 다 막아본다. 이게 뭐냐? 메뚜기 떼를 금지하여서 너의 토지 소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이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 없으면은 먹어버리는데 못 먹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번다고요 부자 안 되더라고요. 돈이 남아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막아져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포도 열매. 내가 포도 농사 지었는데 이거 기한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보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와, 태풍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는데 내 포도 농사 짓는데 아이고 어쩌노 이래가지고 나는 온전한 11조. 요번에 태풍 세게 온 거 있죠. 근데 내 제자가 전화 왔습니다. 메론 농사 짓는다고. 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메론을 따기에 조금 일찍인데 한 2주는 지나야 되는데 이 태풍에 메론 다 떨어지고 상합니다. 간사님 기도해 내렸다. 뭔 걱정하노.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되어 주시고 온전한 11조 하면은 이 메뚜기 떼가 와 오는 거 다 막아주고 기한 전에 니 메론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안 하나. 믿음으로 좀 살아라. 온전한 11조 했나? 가만히 있어. 온전한 11조 했으면 안 떨어진다. 온전한 11조 안 한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노? 근데 이랬어요. 태풍이 와도 두 발이 쫙 뻗고 자라라. 그냥 푹 자라. 왜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안 하나. 이래서 대답 못하는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11조 하면은 가면은 포도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태풍에. 근데 나의 하나님이 우리 포도 열매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우리 밭에 포도 열매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지금 11조 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 열매는 나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는 거잖아요. 너의 필요에 절대로 결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야, 너의 필요에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만일 이 회사에서 만일 버는 돈이 없고 만일 이렇게 그냥 그만 나가게 됐다. 그러면 네가 온전한 11조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그걸로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해라. 내가 다른 회사 문을 열 것이다. 내가 사업장을 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어느 분이 나한테 플로잉 하셨대요. 봉투 주시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한 타이밍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를 가는데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 서울 지부장님이 정인입니다. 모든 비행기 티켓값 다 끊어야 되고 이래가 지금 내가 돈이 제일 필요한 타이밍인데 나는 온전한 11조 했거든요. 나는 이래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이런 생각 듭니다. 아버지 역시 신실하십니다. 이거 까마귀를 보내주네요. 진짜 어떻게 하든 공급해 주시네요. 내 지금 할렐루야 합니다. 저것도 내가 써볼라 그래요. 네. 또 있어요. 목사 하나 더 못 내가 찌질하게 비리비리 하는 목사 하나 있어요. 그 대줘야 돼. 알지? 네, 저 한다 안 합니까 지금? 삐리삐리한 목사 또 하나 있으니 또 그때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것도 성경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했었거든요. 아버지 자기 코도 못 푸는 저 목사 저거 코 풀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단 말은 너무 풍성하고 열매가 많고 왜? 메뚜기 때 금지되지 포도 열매 안 떨어지지 하니까 이방인 안 믿는 이방인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복받았다. 우환도 없고 삼재도 안 끼고 와, 저 사람들은 진짜 복받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된다. 그러니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아까봐라 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의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할 때마다 나는 행복해요. 웃음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 D.L. 무디 알죠?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반드시 D.L. 무디가 쓰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딱 여기 펴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T라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놨습니다. 프로 증명되었다.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했더니 내 삶 전체 안에서 이 말씀은 약속대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봤는데요 이거 진짜던데요 사실인데요 맞던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됐습니다. 이게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혹시 우리 10대 네 오늘 지금 14시간째 강의하고 있다. 네 9시부터 강의해서 지금 22시 30분 네 지금 13시간 반을 강의하고 있다. 이 10대 때문에 10대 알아들었지? 그리고 혹시 11조 안 한 제가 있나? 와, 이 교회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와, 절대로 11조 떼먹지 말아라. 그거는 복을 발로 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어떤 저주? 가난의 저주. 네, 어떻게? 나는 공평하다. 모두에게 심을 씨를 준다. 그리고 심는 자는 내가 열매 낼 것이다. 근데 먹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내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은 꼭 1대1 원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잖아요.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것들이 안에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정직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은 김미진이 예를 들면은 1개를 심었어요. 김미진이 지금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10만 원을 심었어요. 자,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면 이 사람이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그게 맞는 원칙인데 그 위에 높은 수준의 원칙이 또 있어요. 네, 부력의 법칙이 통하죠. 중력의 법칙이 통하죠. 근데 그 위에 더 높은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중력과 부력이 다 무시돼 버려요. 우리 예수님 물 위에 걸어버립니다. 이거는 모든 법칙을 깨버립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중심이 내가 보기에 옳고 내 마음에 합하고 너희들이 진실한 청직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열매를 내셨다. 여기에서 3배로 냈다면 누가 먼저 승리됩니까? 이쪽이 승부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을 다 깨트려 버리고 성경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 이 사람보다 많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배가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 이래서 제가 부자 된 겁니다. 제가 거지에서 돈을 심었으면 얼마큼 심었겠습니까? 1,000원, 10,000원 이래 심는데 내가 뭐에 성부를 걸었냐? 아버지 진실한 청지기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부를 걸면서 돈 맡을 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돈 안 떼먹겠습니다. 내 중심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니까 내가 훨씬 열매가 빠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대.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5일간 강의 15년 동안 처음 있는 일, 이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5일간이나 했고, 그리고 또 처음 있는 일, 거의 14시간 연속 강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특히 히어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서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글랑, 여러분이 잘 되글랑, 여러분이 잘 되글랑, 이렇게 인터뷰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럴 때 저는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 교회 저는 어느 교회에 누구 목사님 출신에서 나는 배웠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때 김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 부흥 집회입니다. 너 어리 지키자. 어리 너 이제 어리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 아나. 그렇지. 홍성근 목사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준 홍성근 목사님이 연구하고 가르쳐준 모든 글을 가지고 지름 내가지고 책 내더라. 홍 목사님 홍자도 안 넣고. 근데 나는 확실하게 밝히잖아. 이거 홍성근 목사님 겁니다. 이거 내가 확실하잖아. 그리고 내 강의할 때마다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확실하잖아. 내 평생에 내 의리를 지키거든.
하나님이 이 의리가 뭐냐? 충성이거든. 그러니 너네들 잘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네들 잘 되게 해서, 왜냐? 그래서 내가 5일 왔지. 분명히 인터뷰한다고. 아,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이럴 때 나는 열린문 교회에 누구의 문화생이고, 근데 2022년 김미진 간사님 만난 그때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미진 할머니 혹시 어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사람을 찾습니다. 네, 살아계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알지. 네 이제 네 몰라서 솔직히 보통 헌신이 아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드십시다. 손 들고 특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11조를 떼먹었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게 하기엔 나를 가난하게 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탕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11조 아버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말씀을 잘 몰라서 아버지 11조를 먹어버린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맡겨주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아버지 이 가난한 자를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재물을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과 프로젝트 아버지 완성시키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을 아버지 우리 심장 안에 넣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법 농사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농사법이 적용되는 이 계시가 우리 심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가난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거 아버지 이 땅에 오케이 운동을 확산하는데 아버지 앞장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오케이 운동을 가지고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오케이 운동으로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케이 운동하겠습니다. 아버지